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6번째 마가복음, 오늘은 12장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전히 성전에서의 논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 전체는 성전에서의 성전의 논쟁,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로 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비유의 내용 속에서 이것은 마가복음 그 앞에 있었던 11장 27절, 33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가 와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 논쟁, 권세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논쟁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가시화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으심, 그리고 이제 성전의 멸망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12장 10절이나 13장 1절에서 2절 그 본문 속에서 왜 성전이 멸망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그 권세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을 했던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저희라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줍지 않은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난 주일날인가요? 아니면 지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비유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그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거기에 농부들, 소작농이죠. 소작농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있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전에서의 사역, 성전에서의 책무, 뭐 이런 책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소출 얼마를 소작농이기 때문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타국에서 보냈어요. 근데 종들을 때려서 그냥 보냈다. 이 종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혹은 악한 왕들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들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또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래서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종들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여기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고 그들의 유업을, 그 부인의 유업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행위 속에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유를.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비유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의 때가 됐을 때 그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그 포도원, 그 성전의 어떤 은혜, 성전의 사명, 사역, 감당할 책무,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이방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무슨 말하는지 자기들도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아듣고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결국 심판과 그들에게 결국 심판과 징계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작농은 소작농으로서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해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리고 주인 행세를 했던, 결국 주인이 아닌데 소작농인데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유업은 바로 다른 자들에게, 이방인들 혹은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의 배척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미 이전에 예고하고 있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버려진 돌의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두 번째 비유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상징하는 건축자들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건물을 짓는 전문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돌이 쓸만한 돌인지, 어떤 돌이 버려야 될 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건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돌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이 버린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는 건축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돌이 정말 코너스톤과 같은 훌륭한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죠. 코너스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버려졌다는 의미 속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 성전이 파괴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지지만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돌이 된다. 그것은 곧 새로 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지게 될 그 아름다운 새 성전의 코너스톤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성전에 있어서 위로, 가로, 세로 그 중심의 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돌이 코너스톤이죠. 그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죠. 이 바로 무너질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짓게 될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에 저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비유 속에서 누가 자기들인지 깨달은 거예요. 소작농 비유 속에서는 악한 그 소작농들이 자기들이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서는 바로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눈치를 챘죠. 잡고자 하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성전에 와서 정말 상을 뒤집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감히 우리 앞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과 또한 저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정말로 무시하는 저 행위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은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화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급박하게 아주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배척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무너짐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돌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성취가 되는 게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37년 후에 이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유다 전쟁이죠. 유다 전쟁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다 무너집니다. 불에 타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성전의 무너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이 사건도, 이 논쟁도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13절, 17절에 조세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물러가고 나서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다시 준비해서 다시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제 작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이 헤롯 땅은 정치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런 아주 명석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올가맬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다시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질문,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옳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참된 것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중심에는 의중에는 이제 그런 유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답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는 바치지 마라. 아마도 이런 답을 아마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올감해서 그를 죽음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동전 안에 그려진 가이사의 그림과 또 거기에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가 무슨 이렇게 월계수 잎을 들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진짜 사진을 못 봤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가이사를 신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그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그들도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한 부분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딱 요 사건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이면서 사회적인 이 영역에 있어서 세금을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이것이 그들의 책잡으려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너무 잘했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성속을 구분하는 예를 들어서 정치와 경제 문제는 세속적인 것,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것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는 율법의 문제, 토라의 문제에 관여되지 않는 한은 그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권력과 부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단순하게 그런 정치 큰 문제가 아니라 세금에 관한 이슈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한 것은 가이사의 인두세,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성전세, 이거는 하나님의 것은 성전세로서 성전에서 드려야 될 성전세가 있을 때 그것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세 개 다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은 이 세금의 문제로 질문을 했지만 세금의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장 29절에 보면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계명,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앞에 것과 연결이 돼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며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 그 당시에 우상을 상징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우상을 상징하는 그 악한 세력은 바로 이 땅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리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대로 그것을 해석하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어떤 마가가 의도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두 번째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12장 7절에 소장농들이 마치 주인처럼 소장농들의 행위는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이 자기를 비유한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소장농 비유에서는 분명하죠. 주인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했어요. 소장농들이.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그들과 빗대서 이야기한 건데 과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만약에 교회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당시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인 헤롯의 시녀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헤롯 당이라는 것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든지 로마에 잘 보이려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아주 눈에 들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은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헤롯 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통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기득권이죠. 그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뭡니까? 그것은 기득권이죠. 그 지역에서의 기득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고 예수님이 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일까? 그 단합해서 그 기득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 아닌 자주의자 그러면 그 유세는 우리 것이 되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기득권자니까 이제 원론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소유를 하자. 서로 합의를 해서 우군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 기득권적인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끌어놔서 교회에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않나. 예. 최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좀 편안. 교회에서는 뭐 이득이나 이런 건 없겠죠. 근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하니까 일신상이 편안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 포도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인이 그걸 맡긴 거거든요. 소장농에게 맡긴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 소장농들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포도원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종들조차도 때려서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 아들조차도 죽여서 그 소유를 탐한 거죠. 소유를 우리 소유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주권을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 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가 종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상을 뒤집고 없고 이런 거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면서 율법을 가장 잘 많이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육체적인 물질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하면서 이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은 제사를 행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앞에서 그들의 행태를 보면 무리들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을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언뜻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로마의 정부나 아니면 군중들을 두려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타락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겉으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결탁돼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나 로마 정부와 결탁돼서 그들의 어떤 비유를 살살 맞추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종의 거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책무, 거룩함을 지켜나갈 성전의 책무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세속적인 일반 사람들로 변질돼 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그럴 수가 있겠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거룩의 이름 또 성경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하는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그 이면 속에서 근데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될 것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남겨진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아무리 종교 지도자이고 토라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전의 거룩됨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난하고 오히려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의 이름이요 또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현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너가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사입이고 그들이 심판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그것이 무너져 버릴,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실 그런 건물 그리고 집단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연결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볼 때 어떤 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사회 구조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질문들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 중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러한 제자도에 입각한 삶은 혹시 살 수가 없을지언정 항상 말씀 속에 어떤 그런 교회라든가 이 밖에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말씀 속에 근거를 두고 모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우리가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나를 너무 비하해서 결국은 이런 교회나 기독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록 한 걸음 한 번 조금만 있는 거라도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어려운 어떤 부정과 어려운 핍박과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도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가까이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석한 두뇌로 10년 전까지는 또 영습했는데 이제 50년도 안 되는 거. 집사님 저럴 때 보면 꼭 제임스 싸움도 없어요. 칼이야 칼. 아니 무슨 칼같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가가 기독교와 반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그런 일이 딱 돌발했을 때의 어떤 그러한 이 circumstances, surroundings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상황에 가봐야 돼.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속에 이렇게 꼽들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게 불처럼 이게 burst 하고. 네. burst. 네, 그렇지. 그것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 마음에서 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황에 당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몰라요. 박 집사가 어떻게 할지 몰라.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지. 그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 이슈가 발생하면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뭐 데모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과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그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지금 우리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슈를 해석해 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를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슈를 분명하게 이렇게 저기 해야 돼. 왜냐하면 보세요. 그 지금 같은 지금 캘리포니아를 한 스테이트를 놓고 볼 때 지금 그 모든 게 다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 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마리화나 뭐 이런 거. 네. 그게 결국은 그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전부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이슈에 참여해서 건설적으로 그런 그 의견을 낸다든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좋은 이제 건설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않고 아주 그 성경에 바탕에서 건설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방법을 제시하면은 그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무뎌지는 거예요. 에이 좋은 게 좋지.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해버려가지고 지금 결국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안목만 가지고. 아니 바르게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걸 해야죠.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적이네요. 어쨌든 저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형태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 맞는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정치에서 그것을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법률이 제정된다거나 혹은 법률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뭔가 완전히 반하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어떤 힘을 모아서 또 과격하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종교 지도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상을 뒤집어 엎는 일도 행하셨지만 그것이 그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밝힌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런 시대 시스템, 자본주의 이런 가장 그나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치 구조 속에서 그나마 가장 살기가 평등하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공산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지구상에서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자유민주공화국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물론
단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시대 정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구조도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리를 두 다리를 밟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법 위에 여기서 정해진 법 위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선포 속에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법을 세상의 법을 초월한 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 엄격한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사회 구조, 정치, 국가 그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국가, 민족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법은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규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물론 기독교적인 것과 대립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또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해서 그 뜻을 또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졌던 그 비판과 저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네. 삶을 사는데 그 사회의 그 변화가 더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이 좀 한번 뒤엎기도 하고 그래야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속죄를 하는 배부에서 큰 변화가 있듯이 어떤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 예수님도 가만히 보고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만히만 계시다 그러면 오늘날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고 하선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 말 중에 정도는 어떤 액션을 어떤 범위 내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상황을 대봐야 된다. 그렇죠. 쉬운 예로 지금 서울에서 그 오종환 목사가 결국 법정에 섰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를 세상 속에 잣대로 거꾸로 내려온 거라고 지금. 네. 장로들이 주석에서 고소를 해갖고 오종환 목사를 지금 법정에 세우고 지금 대법원 아마 상고한다고 그러는데 고등법원에서 졌어요. 오종환 목사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교회 당국에서는 대법원 상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교를 일을 하면서 결국은 세상 속에 지금 가이사의 법 체제 안에서 거기서 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모순이 있을 때 그만 우리 따라야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어떤 액션을 해서 좀 몇몇이 희생이 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그게 좀 예수님이 그렇게 좀 상도 안 높였을 수도 있는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어려워요. 상황일 때,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건 내가 결단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결단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 뭔가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간에 어떤 결단해야 될 상황,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진짜 이거는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도 지금 많이 지금 찬양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거든요. 네. 미국처럼. 그러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건 정말 어떤 큰 액션을 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된다.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 어떤 의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통합을 시키면 못하게 액션이 필요하다. 조용하게만 있었으면 그런데 중요한 말씀. 그 액션이 상황에 따라 가야 나온다. 제가 이번 명절 때 다이브스에 대해서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영화가 TV에서 하는 거니까, 공영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쭉 그 다윗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쫓길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감춰놓고, 그 영화에서는 감춰놓고 있다가 사울이 직접 군대를 몰고 올 때 빼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찬송을 이제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울 와서 다윗이 어디 가느냐 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 그런 그 종교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습이. 그리고 이제 하나씩 죽여. 너 하나씩 죽여도 대답하면 이걸 다 죽여야겠다. 그래도 폭폭 쓰러지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그런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네. 결국 얘기 안 해요. 뭐 거의 다 죽는데, 그런 것이 이런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시즌 어려운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도 시계면 그것도 하나 저항하는 거죠. 네. 그 왕이 왔는데 얘기를 안 하면 죽인다는데 다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씩 뭐 쳐 죽이자. 네. 그런 이제 상황에 되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동성연애 이런 것도 어떤 나름대로 종교를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저항이 있으면 그것이 쉽게 의정자들이 결정 못할 것 같은 어떤 종류의 액션이든 필요할 때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제 비폭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비폭력이 아니라 아예 무저항, 저항이 전혀 없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태에 있어서. 그러나 집사님 말씀 속에서도 진짜 때로는 그 사안이 결단하고 행동하고 또한 때로는 저항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은 이제 폭력적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의사 표현을 하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한마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저항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사두개인이라는 이제 집단이 나오거든요. 그 사두개인에 대해서 인터넷에 사두개인 딱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26절 27절 그 본문을 보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